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본 126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한번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서 있지만 내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내
생각 속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 스스로 그들을 판단하며 그들에게 살았습니다. 주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자신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고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히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숨쉬는 것만큼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못할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고 또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세상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으며 어려운 일을 당해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고 막혀있는 벽 때문에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헌금을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니 주여 기도에 각각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대전 서지방회 소속이거든요. 서지방회 공식적으로 개청 예배는 4월 16일 날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그날 지방에 이제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다 오셔가지고 또 제가 몸담았던 서대전교회 성도들도 이제 이현구 목사가 나가서 개척교회를 한다는데 어떤 모습인가 해서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그 예배가 4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참석해야겠죠. 예. 아멘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저 그날 못 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되면 못 오는 거고요. 참석할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1시가 아니고 10시 30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직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직원회라는 걸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원래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잖아요. 목사와 장로가 같이 회의를 하면 단회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장로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직원회라는 걸 해야 되는데 왜 해야 하냐?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간 비영리 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결의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직원회를 처음 하는 건데 직원회를 할 때 제가 의장이거든요. 회의 의장이니까 담임 목사 의장이라 서기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임명할 텐데 최상님 집사님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임명해서 서기가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폼을 여기다 다 써왔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직원회를 하는데 직원회는 누가 하냐?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교역자와 교직자로 나뉩니다. 성결교 헌법에 보면 교역자는 전도사, 목사, 교직자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직원회에 참석하세요? 그럼 전 직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았다면 다 직원입니다. 여기도 저희 교회는 이제 아직 등록 시스템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개척 신청서라는 걸 씁니다. 개척 청원서라는 걸 쓰는데 거기에 세례교인 10명 이상이 돼야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사님은 안 들어갔어요. 권사님 나중에 등록하시려면 꼭 저한테 말씀하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등록하실 거잖아요. 등록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이미 교단으로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은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회는 간단하게 한 3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렇게 직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 기타 토요도 있으니까요. 이따가 말씀하실 거 많으시면 그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길어지겠죠.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지대에 아멘. 기독교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분류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건 카톨릭, 성공회, 저희가 있는 개신교,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뭐 많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걸 다 합친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개신교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교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신교회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할 때 림자는 이말 림자, 대강절 할 때 강자는 내려올 강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고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까지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대강절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촛불을 하나 켰다가 두 개 켰다가 세 개 켰다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첫 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절기가 뭐가 있죠? 6월절이죠. 6월절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절기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첫 추수를 기념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기독교 절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 중에 부활절을 앞두고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줄 예배 맨 위에 오른쪽에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써있죠. 절기를 여러분에게 적어드렸는데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동참하는 기간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의 이 사는 넷을 나타내는 한자 사, 그리고 순이라는 말은 10일, 열흘을 나타내는 순.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사순절은 수요일에 시작되는 그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친 천으로 옷을 입고 죄를 회개하는 관습에서 유리하는 것이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이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수요일날 시작했고 한 주가 지나서 6주 동안 되면 40일이 넘어갑니다. 숫자를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40일이 넘어가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4일하고 그 다음에 6주 동안 5일이죠. 그렇죠? 아니 6주가 6일이죠. 6에 36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 한 주를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사순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사순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교인들 모임하거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임할 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사순절이 뭐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분들은 물어봐요. 그럴 때 사순절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고통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럽 중세 시대에는 이 기간 동안 그때는요 여러분 사순절이 40일이 아니고 다른 절기로 100일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의 고난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 흘리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선만 먹었대요. 한때 중세 유럽에는 생선을 먹지 않는 풍습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염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비리거든요. 그것만 100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곡식만 먹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40일의 기간은 우리의 즐거움과 개인적인 취미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왜 생각하시고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념해야 합니까? 성찬식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왜 우리가 기념해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사순절의 진짜 의미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누구죠? 나사로까지 이 세 명이 살고 있는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 남매와 엄청 친하셨습니다. 이 바로 앞장인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정도로 이 세 남매와는 사이가 좋았는데 예수님이 이 남매와 사이가 많이 좋았던 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매 사이가 원래 예수님과 좋았지만 예수님이 11장에서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 가족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오빠 한 명을 살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이 여자와 남자의 권익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많은 시위도 일어나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더 보잘것없었죠. 여성의 권위가. 근데 중동 지방에 가면 그게 훨씬 더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당시에 그 썼던 책들이나 법전들 보면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합시다. 이혼 사유가 돼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음식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혼해. 지나가다가 더 예쁜 여자를 봤어. 집에 있는 아내를 이혼해. 여러분 그게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의 어떤 그 권리가 없었던 시기에 살았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창녀 아니면 과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자가 돈을 벌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뭐 싹바느질을 해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족에게 유일하게 있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면 이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고아들을 도와라. 그러는데 그 가장 앞에 누가 나옵니까? 과부가.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가정에게 나사로는 생명이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은 이제 이 가족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야기. 남자는 나사로 하나였는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야기.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조금 겪어서 알아요. 우선 심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식은땀이 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가족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생명의 은인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나 아니면 내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자기 생명을 걸고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내 생명에 준하는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소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나를 살려줬으니까 무엇이든 못 드리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며칠 후에 나는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잘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느냐?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의미가 함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것도 무슨 다른 이야기겠지. 죽긴 왜 죽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호황인데 몇만 명 따라다니지. 말로는 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아무도 예수님 못 이기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은 살려내고 몇만 명, 몇천 명을 먹이고 이런 분이 왜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고, 학자들은 아마도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녀에게 부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느꼈거나 그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분에게 어떤 것이든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병옥합에 가지고, 오늘 제가 찬양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여러분, 예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불러 회개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군데 쓰이지만 사실 향유를 가장 많이 쓰이는 데는 뭐냐면 죽은 시체에 바를 때 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여인들이 오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3일째 되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면 뭐 놀랬죠? 그때 그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향유를 가지고 왔죠. 근데 그 향유를 시체에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이집트의 방식이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썩는 걸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썩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빨리 썩지만 그 썩는 과정에서 좀 고운 모습으로 잘 부패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향유를 발랐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그 향유를 가지고 이미 장례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발랐어야 할 향유를 왜 예수님 전에, 죽기 전에 바르느냐? 마리아는요, 자기가 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내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또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똑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되살아나는 경험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은혜로 생각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은혜 받고 느낀 이야기가 있죠. 그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교회를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느끼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느껴야 할 생명의 은인이라는 생각은 똑같아야 합니다. 마리아에게만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부모는 전능한 하나님. 저도 아이가 셋 있는데요. 물론 이제 큰 애들은 다 아니까 별거 뭐 에이 아빠, 뭐 엄마 뭐 이러는데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곧 깨지겠지만,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죠. 그 영향력 아래서 자라납니다. 보통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어릴 때 크면 엄마랑 결혼한다고, 여자아이는 크면 아빠랑 결혼한다고 한 번은 말합니다. 평생 못 들어봤다라면 실패한 자식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서 이성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힘들게 생기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얼굴 보고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막내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형 오빠가 너무 좋아서 안 된다고. 너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그때는 권동혁 오빠를 만나기 전이잖아. 이상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청소년기가 이제 지나게 되면 어른이 되고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부모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활이 생기고 자아가 생기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생기잖아요.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가 아니고 부모님을 까먹게 됩니다. 내 생활을 살다 보니까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요. 아빠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빠는 불쌍하지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엄마만 생각이 나는데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고 키웠구나.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너무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가득한데 그 아이를 안고 엄마에게 가서 맡깁니다. 엄마가 또 키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허리가 밖으로 외출하는, 허리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가까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마저 다 크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명절에 만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생신에 찾아뵙거나 전화드리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TV를 보면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을 통화한다, 뭐 하루에 한 번 통화한다라는 말을 효자네, 아니 효녀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이 된 이유는 사회가 빨라지고 또 나누어지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연락도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모님을 똑같이 사랑하기는 하지만 1년에 몇 번 못 보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인 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일 항상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부모님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 빼고 얼굴 보면 생각이 나겠죠. 따로 사는 사람 중에 한 번도 부모님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찾아가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원래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제가 그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왜? 설교를 생각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도를 생각해야 이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끼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일에 치이다 보면 예수님 생각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 전에 있던 교회에 일이 너무 바쁘면 하루 종일 성경 한 번 못 보고 예수님 한 번 생각 못 할 때가 있어요. 소리만 듣다 끝나는 날도 있어요. 운전하다 끝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적어도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자라고 정해놓은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적어도 3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대부분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0세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이후 절기가 3번 바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하지만 학자들은 40세 넘어서 50세 가까이 살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어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그렇게 오래 사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는 격이 다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살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이메스를 탈퇴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뉴스 보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내 눈앞에 보이니까 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이요 확신과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존재가 눈앞에 있으면 그 존재에게 빠져버리게 돼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으니까 내 모든 것 못 주겠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생명도 달라면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무언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스티커나 열쇠고리, 펜던트 같은 의미 있는 것들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떠올리게 만들어줄까? 근데 여러분 이거 우상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기도하기 이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아 맞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라고 한 번씩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시간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만 언제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기간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분이 네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진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눈물로 감사하는 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시간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금 이 시간 세 번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고 같이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잘것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이 해주신 것만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한다고 말했지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덕분에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고민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말로 내가 가진 선물로 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를 사람이 보고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구나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